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행했던, 일으켰던 그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도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이었던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 4번에 걸쳐서 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좀 구분하기 쉽도록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4차 이렇게 4번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4번으로 나누는 이유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였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떠났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로 동일한 곳에서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1차, 또 두 번째로 또 갔다가 왔기 때문에 2차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쭉 돌았고, 또 두 번째는 또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안디옥에서 또 출발을 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방문한 후에,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2차 때 많은 교회를 세웠지요. 세 번째도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이렇게 쭉 방문하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좀 머물다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방문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체포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체포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20장이잖아요. 바로 다음 장 21장에 바울이 체포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20장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직 체포되기 전에, 그러니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도 바울은 제자들을 권면하고 또 이동하면서 이 아가야 지방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냐를 걸쳐서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방 교회의 이 대표들인 7명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역자들이 바울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누가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도착해서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첫날에 그러니까 일요일에 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설교를 한 거죠. 말씀을 전했는데 유도구라고 하는 이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조는 바람에 그만 땅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린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사건은 오직 예수님만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이제는 사도가 행한 겁니다. 사도가 일으켰어요. 여러분은 사도들이 죽은 자들을 살린 이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볼 때마다 우리는 놀랍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행했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왜 오늘날에는 나타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지금 현대시대 오늘날에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TV에서 옛날에 좀 잠시 이렇게 숨을 거뒀다가 이렇게 10분 뒤에 다시 숨 쉬게 되고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도들이 분명히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적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가? 만약에 죽은 사람을 살렸던 기적을, 만약에 예수님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던 그 기적을 만약에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다면은 오히려 생각하기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은 예수님만 가능하시고 제자들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러한 기적, 죽은 자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궁금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도 죽은 사람을 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적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성경에 오래전에 기록되었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그들은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뭔가 다른, 뭔가 특별한 능력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사도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렸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했다면 죽은 자를 살린 사도는 뭔가 더 특별한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어떤 능력이든지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를 세워서 능력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해도 그것은 사도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도가 어떤 기적을 행하느냐를 가지고 사도의 능력을 비교하거나 구분해서는 안 되겠죠.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베드로는 그 정도까지는 못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에는 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있습니다. 죽은 심령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는 늘 육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육신의 죽음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기적은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죽은 육체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해서 그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회복이 된 이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한들 그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게 돼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한들 여전히 사람은 결국에는 썩어질 육신을 가진 상태로 살아갈 뿐입니다. 뉴스를 보면은 가끔씩 어떤 유명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끊을까요?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사는 게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세상 사는 것이 참 고달프고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힘들어서 죽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죽었던 사람이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칩시다.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그 세상을 벗어나고 싶고 고달파서 죽었는데 만약에 다시 살아났다면은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살기 싫어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 기적 자체를 체험했다라고 해서 기뻐할 것 같습니까? 다시 산들 빚은 여전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살아난들 그가 뭐 재벌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살아나더라도 여전히 고달프고 빚더미에 앉아있고 힘든 세상의 짐을 가진 자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다시 살게 된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 것이 그게 기쁨이 되지를 않아요. 또 죽고 싶어 하겠죠. 주위에서만 놀라워합니다. 신기하다고 하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보는 사람은 신기한 거죠. 그러나 본인에게는 그 사건이 그렇게 기쁘고 반가운 사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신자는 이 육체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거나 그것을 마음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에게는 육체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신자에게는 그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정말로 놀라운 일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가 아니라 영원히 산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고백을 했는데요.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영생에 대해서는 별로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별로 놀라워하지를 않아요. 이것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가서 살겠지. 이 정도만 생각하죠. 심지어는 뭐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지도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살다가 언젠가는 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놀라워해야 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인데, 놀라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에. 우리는 늘 육체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내 육체에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면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생에 대한 관심에서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고달픔입니다. 이거는 고생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그 자체가 힘든 겁니다. 우리에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병도 있습니다.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걱정하고. 사람들은 결국 이 육체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워요. 돈에 대한 욕심이 왜 생기는 겁니까? 육체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내 육체가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내 육체는 좋은 곳에서 지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무엇에 대한 욕심이 생기죠?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육체를 생각합니까? 내가 내 육체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늘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육체를 편안하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육체를 만족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육체를 좀 더 편안하게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적인 쾌락만 쾌락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따라 사는 것도 그것도 쾌락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신자는 자기 육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를 벗어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육체를 벗어나는 그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육체에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는 이게 전혀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놀랍지가 않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느껴지는 자기 육체만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 기적은 절대로 육체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 하나 다시 살렸다. 이거 보여주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죽은 자를 살렸으니 오늘날에도 열심히 기도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그거 말하는 것 아닙니다. 뉴스에 보면 이상한 이단들 많이 있잖아요. 죽도록 내버려 놓고 기도하면 다시 살아난다라고 믿는 사이비들. 성경을 잘못 봐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진짜 사는 게 무엇인지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사는 게 뭐냐. 이제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해버리면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잠자면 안 된다. 이런 경고의 말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닐 때 이 유두고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듣는 말이 설교 시간에 졸지 마라.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유두고가 죽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졸다가 그렇게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설교할 때 졸면 은혜에서 떨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지 마라 라고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유두고가 이 창문에 걸터 앉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유두고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맨 뒷자리에 저기 앉아 있었다. 맨 뒷자리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유두고처럼 그렇게 앉지 말고 앞에 앉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은 오늘 본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수련회를 가면은 보통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2박 3일 동안 저는 한 5개 혹은 6개 정도 강의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이지만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딱딱한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주로 교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죠. 저도 제가 강의하거나 설교를 할 때 잠자거나 이렇게 조는 학생이 있으면은 저도 뭐 기분이 좋지 않아요. 뭐 기분 좋겠습니까? 너무 기분 좋다고 잘 자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제 입장과 제 감정이지, 설교할 때 좋은 것을 가지고 마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이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왜 졸았는지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언제까지요? 밤중까지. 그것도 어떻게 해요? 계속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일 예배 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설교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는 것이 아니라 조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졸음마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졌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만 죽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그 다음에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이미 유두고가 죽었어요. 죽은 유두고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죽은 유두고를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가 죽었으나 사실은 죽지 않은 자다, 이 뜻입니다. 생명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으나 죽지 않은 자입니다.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신자의 죽음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자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이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신이라는 이 거추장스러운 이 장막을 벗고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평생 엄청나게 더운 무더운 곳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무더운 여름에 이 자켓을 입고 있는데 이 자켓을 벗어던지고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이 장막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썩어질 육체 대신에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은 자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신자는 이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또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신자에게는 이 죽음 자체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걸 기다리니까. 여러분, 신자가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육체와 관련된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가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가지고 있는 강함입니다. 강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놀라운 기적. 병이 나은 것, 들어가기 힘든 대학에 합격한 것, 재산을 많이 늘린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육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가장 놀라운 기적은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이면서도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기적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이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신자가 영생의 기적, 영원히 사는 기적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자기 육신을 치장합니다. 좋은 옷과 좋은 보석을 가지고 자기를 가려보고 싶어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썩어질 그 몸뚱이에 모든 초점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면은 이제는 우리가 서로 겉으로 보이는 그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것 말고 우리가 신자라면은 이제 자기 속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신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신자가 소망을 하고 있는 것,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 그 자기 속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막 사람들에게 자기 힘든 것, 자기 속마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속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별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고요.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속에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함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내 마음 가운데 솟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밖에요. 뭐지? 절망해야 되는데? 뭐지? 좋아하네? 궁금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은 유도고를 보면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두고에게서 생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유두고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죽은 유두고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육체적으로 죽은 이 유두고에게서 바로 생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은요, 어제 죽은 자가 막 관 뚜껑 열고 살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전뱅이가 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봐야 머지않아 다시 썩어질, 여전히 사라질 육신일 뿐입니다. 다시 죽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참된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서 어디로요? 참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는 것. 이게 바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드시고 진심으로 신자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